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 멀리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 웬 거지의 발걸음이 눈에 익습니다. 몰골은 흉측하고 걸쳐오는 입은 걸레 같고 아마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왔던 것 같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챕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 보고 먼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란 말은 가엾고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던 버릇없던 아들. 평소에는 돈 때문에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아들. 집 떠난 다음에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매정한 아들이 아닌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장에 아들을 향해 달려간 다음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마도 이 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씻지도 않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서 악취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더러워서 손끝 하나 댈 수 없는 그런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제일 좋은 옷으로 가져와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는 귀한 반지를 끼워주고 더러운 발에는 귀한 신발을 신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24절에 나온 것처럼 오늘 돌아온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종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해서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한 사람만 빼고.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의 세 번째 주인공인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9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해외여행을 나가지도 않고 휴가를 보낸 적 없이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아들이 말하는 섬긴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표현, 둘레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의 마음이 아닌 종의 마음으로, 노예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매가 무서워서 일하는 것이지 주인에 대한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동안 당신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너무나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서 나는 한 번도 그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큰아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나는 정말 싫었지만 지난 여러 해 동안에 나는 노예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왔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큰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야말로 고집불통의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원망과 답답함이 있었지만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큰아들이 한 말을 통해서 그는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왜 노예처럼 열심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까? 네, 큰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이미 상당한 양의 아버지 재산이 동생에게 뺏겼으므로 그 나머지라도 온전히 얻기 위해서 종과 같이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은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유하지 못한 이 아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정답을 말씀드리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의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동이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늦은 밤에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그 양을 찾아서 기쁜 마음에 그 양을 양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동은 그 찾은 한 마리 양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또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인데 어떤 여인에게는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늦은 밤에 등불을 켜서 집안 구석구석을 몇 번이나 쓸면서 나중에는 그것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동전이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 마지막 비유는 바로 11절 이하에 나오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인해서 기뻐서 잔치를 열고 있는데 아버지는 큰아들도 참여하기 바랬지만 정작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종교 열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고 자유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족쇄가 돼서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노예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유가 아닌 억지 혹은 억압으로부터 아버지 곁에 머물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사랑을, 존경을,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사는 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념으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부르고 집안의 모든 종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피를 나는 형제, 그 형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천국 잔치와 같은 것인데 큰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그동안 자기는 노예처럼 일만 해왔는데 아버지의 자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못마땅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도 분노합니다.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항의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5가지 인상적인 말과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잔치에 못 들어오는 큰아들을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만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랑했던 아버지가 아닙니다. 큰아들 역시 듬직하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다만 큰아들이 잔치가 벌려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한 아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간절히 청했다, 간청했다는 말입니다. 원래 간청한다는 말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 바로 간청입니다. 간절하게 청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들어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고압적인 자세로 아들에게 당장 들어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에게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눈물 어린 간청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얘야, 굉장히 정감 있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분노한 아들에게 얘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단순히 son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라고 말한 그 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아, 이런 표현입니다.
절대로 너는 내가 아버지고 넌 아들이니까 내 말 들어야 한다. 이런 강요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에도 굳어진 마음이 더욱 닫혀버립니다. 또한 31절에 보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항상 함께 있었다고 말하지만 아들은 별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은 타지에서 고생할 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정작 아버지와 늘 함께 있던 아들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이 별로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큰아들. 큰아들은 마치 나는 노예처럼 있는 것이다.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아버지의 돈을 더 소중히 여긴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주는 거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여러분 노예에게는 상속이 없습니다. 아들에게만 상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받기 위해서 상속받기 위해서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겨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상속이 오기 마련입니다. 노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노예에게는 상속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깟 좋은 옷 하나 내준 거, 좋은 신발 하나, 금반지, 송아지 한 마리, 그것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쟁취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아까웠습니다. 모든 것이 불공평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하고 분노만 일으킬 뿐입니다. 큰아들이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우리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32절에 말하고 있지만 아들은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동생을 향한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자기가 느끼기에는 아버지는 불공평하고 외골수와 같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정작 살아 돌아온 동생을 반길 수도 즐거워할 수도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이 혹시 이 큰 형의 마음쯤 될까 봐 두렵습니다. 목사인 저는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해서 버선발로 나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나에게 권면하시고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나에게 약속된 그 기업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나는 큰아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집으로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였고 살아 돌아온 동생을 만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라. 이런 말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름답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32절에 나온 것처럼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말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큰아들은 아직까지 마음의 분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잔치상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 들어온 동생을 반갑게 맞이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서 구약성경의 요나서를 떠올렸습니다. 요나서의 가장 마지막 절인 4장 11절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요나서를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은 자기 종 요나한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 가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다시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물에 빠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뱃속에 있던 요나는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다시 니느웨로 간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성 크기가 3일 동안 가야 되는 길인데 반나절만 가면서 소극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위로는 왕으로부터 밑으로는 짐승들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모두 회개하며 금식을 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장면은 요나가 원했던 장면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기를 바랬습니다. 니느웨 성이 심판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는 분노합니다. 니느웨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게 화를 냅니다. 4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에게 죄 많은 이방 민족 니느웨의 한 영혼이라도 귀한 영혼입니다.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가축들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미움의 마음, 악한 마음을 풀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요나가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구원에 기쁨에 동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나세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은 니느웨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긴밀한 사명을 수행했던 그 사람, 요나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는 기능적으로는 하나님의 부탁하신 일을 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도 기도를 3번이나 하고 성경에는 통달해 있고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금식을 하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과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그래서 죄를 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시스템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참지 못했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자유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백성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함께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잔치집 밖에서 슬퍼하며 분노하며 이를 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용납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